우선 제가 법문을 하기 전에 부처님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 암송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구워내지 않는 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중생의 받은 몸도 또한 그러하니 일단 몸을 받으면 온갖 괴로움의 그릇이 되나니 큰 나무의 무성한 꽃과 가위를 무새들이 쉽사리 깨는 것과 같고 많은 마른 풀을 조그만 불이 능히 태우는 것과 같아 중생이 받은 몸도 괴로움에 의해 파괴되고 만하니라.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업연으로 이 몸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괴로움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다사다난하고 천변만화하고 또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이것이 수만 갈래가 계리 현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수없이 우리는 받으면서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차마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또 몇 안 됩니다. 그냥 그날 하루 넘어가니까 세월이 가는가 보다 하지, 우리가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또한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드러나 있는 현상을 무상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랬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가 무성해지는 것은 어떤 욕망과 집착이 소위 강해질 뿐이지, 정신이 맑고 순수해지면은 바로 그런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또 그것을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성장할 때 육체와 몸이 같이 순수해지고 편안해지고 맑아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의 기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늘 무상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장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와서 거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더덥고 무상함을 느낍니까? 내가 지금까지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살아왔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만은 마치 그런 무상함을 느끼는도 그 순간일 뿐이지, 그 하장장을 떠나가 돌아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그런 무상관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늘 그런 무상관을 마음속에 담고 산다면은 욕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중국에
성천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큰스님입니다. 달마대사의 3대 대를 이어온 성천대사의 법문 중에 큰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고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나이가 불과 2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미가 일어나가지고 큰스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부처가 뭡니까?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큰스님께서 참 너가 기특하구나. 근데 너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하냐 하니까 제 마음은 지금 현재 무심합니다. 너 마음이 무심한데 무슨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미가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제 마음을 해탈케 해 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해탈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누가 너의 마음을 속박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너의 마음을 속박한 사실이 없는데 누가 너를 해탈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죄인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사해 제도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라고 하는 즉 육체적 어떤 그런 한계를 구속시키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의 죄라고 하는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육체는 구속시킬 수 있다라도 그 마음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힘이 센 검사 판사라도 그 죄수의 마음을 구속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을 결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결박시킬 수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결박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는 거야. 응? 그럼 누가 결박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도 결국은 부처의 마음이 뭐냐고 그 사미가 물은 것은 큰 스님께서 너 마음이 무심한데 무슨 부처의 마음이 있겠느냐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 부처라는 것은 무욕의 무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지에서만이 부처가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불자들은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따라서 부처와 보살의 차이가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살은 지속적으로 그 부처의 마음을 유지해 가고자 하지만은 중생은 순간적일 뿐이야.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 순간에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부처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인식만 할 뿐이지 행동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되면은 바로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라 이 말. 응? 또 뿐만 아니라 해탈이라는 말을 이건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은 비목차 이런 뜻이에요. 비목차. 비목차란 건 뭐냐면은 결박, 구속, 또 부자재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고 자제롭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기를 바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이 또는 환경들이 내 마음을 결박하고 구속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결박하고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떤 법률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구속되고 결박했을 때 결국은 마음까지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도달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뭐냐? 그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결박하고 구속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것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서 마음이 모든 삼라만상의 차별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을 닦으면은 바로 그런 어떤 결박과 구속에 또는 부자위에 그런 어떤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절차를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속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탈의 길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차근차근 닦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갈 때 한목에 3계단, 4계단도 뛸 수 있지만은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사람이 멀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부처님에 대한 의식의 신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흔히 말하면은 뭐 기복신앙이라 이카는데 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나 철학이나 뭐 정치나 모든 것이 복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중심이 설 수가 있고 남에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복은 그거는 진짜 기복이지. 그런데 내가 잘 살아가 내가 많이 버리고 내가 넉넉해지면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발언할 때 사홍서원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홍서원은 뭡니까? 제일 첫째가 중생무변서원도예요. 내가 부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더불어 중생이라는 중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부처의 세계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거로운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이 번뇌가 있다면 그것이 다 끊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혼자만 배우고 익혀서 내만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리로의 어떤 그런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져서 모두가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정말로 극락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를, 즉 부처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염원이 사홍소원이. 불교는 그처럼 원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복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기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을 빌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런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찰에 가면은 꼭 기하시주 같은 데 반드시 내 이름 적는다고. 왜 그러냐? 복을 지어야지. 응? 내가 좀 잘 살고 잘 되면은 남한테 좀 그만큼, 많이 베풀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게야. 응? 그 인연을 심는 거지. 그런 인연 공덕을 심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고 해서 불사문중의 불사일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 도량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사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런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양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식의 신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식의 신심을 가지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불자가 갖춰야 할 것이 오분법신이라는 겁니다. 오분법신. 여러분들 아마 조속으로 늘 외우는 거야. 오분법신. 근데 원래는 개정해,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는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 몸신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몸신자를 빼고 왜 향기향자를 넣었느냐 하면은 바로 향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주변 환경을 더러운 냄새를 제거시키고 모든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 향을 피운다는 그 냄새를 피운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기향자를 넣은 것이지 원래는 오분법신이라고 해서 몸신자가 들어가요.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 근데 여기에서 바로 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실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분명히 뭔가 실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몸신자를 붙였다는 것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육체적으로 수련을 쌓지 않으면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생은 마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난과 동시에 육체가 같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와 중생과의 차이야. 부처는 마음만 내면 다 돼,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중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세월을 두고 오면서 쌓아온 그 무명업식이 이 마음속을 꽉 덮여주기 때문에 그 업식의 덩어리로서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몸으로 가지고 그 업식을 닦아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개신이라는 것은 실천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실천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정은 뭐야? 결정한다. 어느 쪽으로 결정할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쪽으로 실천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수련을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남이 하던 것을 내가 모방하는 거야. 또 창조적인 것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식은 인간의 본성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봄바탕에서 우러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불성의 빛이라고 하는 광명이라는 그것이 바로 지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문에 보면은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은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글을 몰랐다 이 말이지, 글을.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문은 구결이라고 그래요. 구결이란 건 뭐냐면은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자가 글로 적은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 육조 단경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이 지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육체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광명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혼미해져 가지고 그 많은 지식도 다 까먹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혜라는 거는 일생을 써먹어도 까먹고 할 일이 없어. 그 지혜의 빛을 받게 되면은 육체가 아무리 늙어도 정신은 또렷또렷한 거예요. 정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해신이 소위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해탈신이라는 게 생겨요. 해탈신. 해탈신은 뭐냐? 바로 우리 몸이 어디를 가가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거야.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고덩이 속에서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몸이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 살아가더라도 거기에 자유자재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그걸 해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탈신을 얻고 난 이후에 해탈직연신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해탈직연신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해탈직연신이라는 것은 해탈신은 내 자신을 위해서까지 했지만은 직연신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공덕을 그때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직연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겨. 그런 어떤 오분 법신의 생활이 그게 우리 불자의 기초야. 삶의 기초야. 삶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몸신자를 빼고 때로는 향기향자를 넣어가지고 오분향이라고도 하잖아. 오분향내라고도 하고.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경전을 다 깨뜨려 외우고 익히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바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돼야 돼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오분법신의 토대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참불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늘 얘기지만은 불자라고 해서 다 불자가 아니고 스님이라고 해서 다 스님이 아니에요. 응? 우리 사바세계에는 반드시 등급 차별이 있기 마련이야. 불자 가운데서 진짜 참불자가 있듯이 스님 가운데서도 진짜 참스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는 차별적으로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실천에 가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은 실천 안 하면서 참불자가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참신님이 있는가 거짓신님인가 요거 살펴서 하면은 그거 수행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야 또한.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을 또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자가 성근을 심는다 또는 복을 닦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야. 밥을 먹듯이 그걸 음식이라는 그 식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밥은 육체를 소화시키겠죠.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마음의 양식은 뭐냐 이게야.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은 첫째 염식이라고 해서 생각엽자 밥식자. 부처님으로의 마음을 항상 밥을 먹듯이 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 부처님의 열반경의 내용을 제가 외웠지만은 이런 내용을 자고 나서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늘 일독을 하고 외우면은 부처님의
생활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외우지만 돌아서면은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염식, 즉 그 생각을 항상 밥을 먹듯이 늘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피식이라 법법자 즐거울 희자, 기쁠 희자, 법피를 늘 먹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가는 거야. 정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님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그거를 부처님의 가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경지에 다 도달해서 그 기쁨을 느꼈을 때 이것이 부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어떤 그런 가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기쁨을 순간순간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불자야. 뿐만 아니라 선열식이라는 것이 있어. 선열식. 참선선자에다가 기쁠 열자, 밥식자. 선열식. 이거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마음의 공부를 닦는 그런 어떤 생활이 지속되다가 느끼는 기쁨. 즉 정진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돼요. 너무 지나쳐서. 우리 이 불교 신자들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절에 오래도록 다니면은 오래도록 다닐수록 더 완숙하고 순숙해가지고 더 자비롭고 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자리 찾아 먹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모습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거꾸로 가고 앉는. 근데 비단 뭐 어떻게 불자들 뿐이게 스님들도 요즘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기보다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불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열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는 수행 정진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봐야 된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합천 해인사에 지월 스님이라고 해인사 주지를 하셨던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노스님인데 제가 그 노스님을 시봉도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스님께서 별호가 뭐냐면 자비보살이야. 어떻게 자비스러운지. 그런데 당신이 지팡이를 짚고 도량 내를 이렇게 배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여 해인사 주지가 누구요?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내가 주지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하셔. 주지라는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막 입산한 수행자, 즉 행자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행자성들이 그냥 밥하고 그냥 나물 반찬 만들어가 스님들에게 고향 올리고 설거지 다 마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 에? 그러면 당신께서 손수 그 방에 가가지고 그 행자성들에게 팔다리를 다 주물러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자성들은 그 사람이 주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진지도. 그렇게
자비보살의 행을 실천한 스님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거는 스님께서 다니시다가 떨어진 헌양말을 주워다가 당신이 밤에 앉아가지고 그걸 손수 기어가지고 한 컬리 두 컬리 모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컬이 모여지면은 저 부목들, 저기 일하는 일꾼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신으라고. 요즘에 양말 참 흔하지만은 그 시절마다 양발이 귀했거든. 근데 그 양발 쪼가리 떨어진 걸 주워다가 스님께서 갖다 말리면은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냄새나는 양발 자꾸 주워온다고 자꾸 갖다 버렸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스님의 마음을 내가 그 당시에 왜 몰랐던가. 이제 와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스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이야. 정말로 우리가 선열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런 어떤 겸허한 자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같은 데서는 막 그 고해성사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은 그것이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불자들은 원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원을. 원할 원자, 밥식자. 원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불자로서. 근데 그 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원이 아니에요. 보살의 원이라는 것은 자리 이타 아닙니까? 나도 이익됐지만 남도 이로운 거. 나도 이롭지만 남도 이로운 거. 이런 어떤 원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의 근본 취지가 뭐냐 이게. 보험의 근본 취지는 십시일반으로 모두 모아놨다가 그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먼저 혜택을 주자는 뜻이야. 그 얼마나 좋은 거야. 에? 어쩌면은 불자가 가지고 있는 원력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내가 모으려고 하는 이 원력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풀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원력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많이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사회에 한원하고 이래 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원력이 우리가 갖춰져 있다면은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요. 그 욕심 좀 부려야 돼. 그래야 자꾸 생기지. 모아지지.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해탈식이라는 것이 해탈식. 응? 해탈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속박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속박감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또는 그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온갖 시비를 다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식을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공부가 깊이 도달하면은 해탈하고자 하는 의식까지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는 과정에는 내가 해탈식을 항상 먹는다.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내가 해탈식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봐.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그 나를 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되겠다.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모로 해가지고 삶의 용기와 지혜가 용솟을 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5가지의 그런 음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즉 우리가 입으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을 또 부처의 마음을, 보살의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푸겸청구소하니 비난일신다로다나 무하이미 타불생의 여몽약분하니 할게도 무절육친이로다 나 무하이미 타불 물질적으로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입이 1000개라도 늘 적다고 생각한다 해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이야, 내 한 몸도 무겁고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육체하고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정신적으로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99.9%는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정신적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정으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없다고요. 응?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이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 가치로서의 어떤 부를 추구하되 거기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응?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 돈벌이라는 것은 그게 나쁠 것이 없다 이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늘 그런 삶 속에서도 가능한 한 정신적으로 부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왜 그러냐? 육체적으로 부강해지는 것은 정신을 망칠 수 있지만은 정신이 부강해지는 사람은 절대 육체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불자가 금기해야 될 덕목이 하안경에서 부처님께서 5가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부만 추구하지 정신의 부를 추구할 줄 모르는 오인비기라 그래서 그런 쪽의 마음만 가진 사람은 진정한 보살의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무신이야. 없을 문자 믿을 신자. 신심이 없어. 신심이 없는 사람. 부지런히 신심이 없다는 건 절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이래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어긋날 위자에다가 참진자,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정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가는 삶과 죽음의 그런 근본의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괴실이라고 해서 어긋날 괴자에다가 진실할 실자. 진실된 생활의, 즉 진실의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 정의로운 것을 위반하고 불의를 타협하고 불의를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보살의 그릇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치조가 걷기로 유명한 이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조가 올고든지 벼슬을 하는 가운데에 뇌물을 가져오면 그 뇌물을 전부 다 뿌리쳤는데 나중에 이 어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공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들어온 뇌물을 뿌리쳤는데 그 뇌물을 모았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안이라고 하는 이 장안에 온 시가지를 다 듣고도 남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명나라 때니까 소위 유생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정치하는 임금을 왕을 보좌하고 있는 그 주변에 유생들이 비리와 불의와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소위 실정을 느끼고 그 결국은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 유생들이 스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댄 거예요. 어떻게 해댔느냐? 세상에서 할 짓 다 해먹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갔다. 또 그러고 그 사람이 벼슬에 있을 때 어떠한 불의를 했다. 모함을 하고. 바로 그런 모함 속에서 스님께서 하루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지조가 강했냐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조 때 맹사성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을 했으면서도 그 올고전 성격이 있었느냐 하면은 뇌물을 뿌리치고 벼슬을 내놓고 집에 돌아가니까 하도 가난해가지고 천장에 비가 줄줄줄 새니까 우산을 받쳐들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하도 참 서글퍼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뭐하고 그 벼슬 내놓고 지금 앉아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 맹사성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래도 우산이라도 받쳐들고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 수많은 백성이 비를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랬습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 속에는 그처럼 올곧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정말 보살과 같은 부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상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러나는 모습들은 전부 다 불의와 또는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가치 추구가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그런 쪽에 소위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말로 추스리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고 내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보살의 그릇이 되려고 하면 협렬, 아주 협소하고 용렬한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돼. 협렬한 사람이 돼서 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건이라고 해서 지킬 숫자, 건세건자, 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교리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교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 불자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흔히 말할 때 그럽니다.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 결국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봐야 되지 그 경전에 집착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경전에.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하는 이런 설법하는 포교사는 나는 되기 싫어요. 솔직하게. 왜냐? 이건 늘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만 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난 이게 싫다 이거예요. 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거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법사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모두가 다 수행자라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마음, 다 같이 다 마음 닦아가는 이 자세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 자세가 될 때 진정한 보살의 그릇을 갖추어 갈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그 원대한 뜻을 갖추기 위해서 보현보살의 서원을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하고 오늘의 이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온 법계 중생들에게 내가 수순하여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스승과 같이 받들고 부처님과 다름없이 대하기를 발언합니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하옵나이다. 초비 천재 부지 천하니 의약수상 미시 수로단나 무 타불 새가 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참으로 그 하늘이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고기가 넓고 넓은 대를 맴돌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면서도 정말로 그 물이 소중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환경인 줄을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로 삶이 피곤하다고만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깎아 먹는 과도칼만이 칼이 아니라 이 마음의 칼날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은 결국 내 자신이요,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참불자가 됩시다. 모두 성불하십시오.